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길. 여러분 성경학교 1과의 내용 아마 각반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전에 배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혹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는 느낌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아세요? 더닝크루거 효과?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냐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이에요. 어떤 효과인지 이해 가세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적다 생각하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요즘 테니스라는 운동을 해요. 테니스. 여러분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누가 테니스를 잘 치는지 아세요? 누가 잘 쳐요? 우리 유나의 아빠인 조하민 집사님이 테니스를 잘 치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집사님이랑 연락을 하면서 테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조하민 집사님이면 정말 못 치죠. 조하민 집사님 너무 잘 치시니까. 그래서 종종 집사님과 연락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집사님, 테니스 이제 감이 좀 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슬럼프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게 언제는 감을 잡았다가 또 언제는 다시 사라지는 것이 테니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랑 조하미사님이랑 1대1로 치면 누가 이길까요? 조하미사님이 그냥 이기죠. 그러니까 테니스를 잘 못 치는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이 좀 옵니다. 자 이제 좀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조하미사님 워낙 잘 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이 안 와요. 슬럼프입니다. 잘 못 치겠어요.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그에 비해 과대평가하는 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결국은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들키지 않기 위한 어떤 좀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숨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다 여김을 받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치 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김받고 싶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능력의 부족함을 아는 것, 그리고 무가치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서로의 발을 뭐하게?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여러분 종이 했어요. 주인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은 주인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에 초대받은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이 종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냥 종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종 중에서도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종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너가 더 높은 종이냐 내가 더 높은 종이냐 이런 계급이 있었는데 그 계급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계급?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종이 하던 일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죠? 엄청 먼지가 많이 나는 흙길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보 이렇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흙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다 막혀있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얇은 끈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엮여있는 여러 줄로 엮여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발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발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겠어요. 그런 발을 여러분 씻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씻겨주고 싶어요? 아니요. 맞아요. 씻겨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냐면 저는 한국삼육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뭐 가까이에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요 여러분 매년 2번씩 뭘 했냐면 세종예식을 했어요. 학교에서 안식일날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정규생이 나와서 세종예식을 하는데 이걸 1년에 2번 했습니다. 학교 앞에 의자를 쫙 놔두고 물도 놔두고 뭐 같은 반 친구들, 같은 학년 친구들 원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3년을 다녔잖아요. 그럼 세종예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총 몇 번 있었어요? 몇 번이에요? 1년에 2번이잖아요, 시우야. 3년 다녔으면 몇 번이에요? 1년에 6번 있었어요. 제가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정말 부끄럽지 않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침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세종예식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제가 좀 불편한 거예요. 내 발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발이 되게 예쁜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도망다녔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할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좀 더럽다 여김받는 그런 신체의 부위가 발인데 이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 중에서도 가장 종이 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씻겨주는 내가 당신에 비해서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나가 시우의 발을 씻겨주면 예나가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내가 시우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 내가 시우보다 더 가치가 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서로의 겸손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세종 예식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발을 씻겨주는 순간 내가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더 능력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먼저 씻겨주면 베드로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제자들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요한보다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서로 나서서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있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새 세우실 왕국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한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 서로를 평가하며 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려왔다. 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내가 적어도 누구보다 낫다? 쟤보다는 더 낫다. 내가 쟤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던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여기서 이 옳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해야 할 일, 마땅한 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본교 성경성이라는 책에서는 이 세종예식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보여준 겸손한 섬김의 모본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모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제자들의 싸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이 분명 잘못된 생각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것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다 여기며 섬기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추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높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더 능력 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종종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치를 자꾸 다른 사람의 능력과 가치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같이 있으면 되는 건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가 덜하다 느껴지면 우리는 마음에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 알랜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보다 실제로 나의 가치가 더 낮을 때 사람이 뭘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등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언젠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조향미 집사님이랑 조은미 성도님 있잖아요. 조향미 성도님이 평소에 은비는 나랑 동등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은비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조향미 성도님이 느끼는 감정이 뭐라는 겁니까? 불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나보다 더 낫지? 제가 왜 나보다 더 가치 있다 여겨지지?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시대소망 650페이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결국 이런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이 있어서 이것들은 종종 악한 억측들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평가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은 인간의 감정을 뭐 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다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참된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옆에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 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자, 어때요? 나보다 더 가치 있다 여겨져요? 말씀 다시 할까요? 지금 11시 50분인데?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까? 그럼 내가 더 가치 있다 여겨져요? 심각합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막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실 때, 예수님께서 씻겨주실 때의 그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관하여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을 거예요. 자,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자, 입을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네,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연합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타인의 낮음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